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핵심 구절 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을 쫓아갑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쫙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메시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야. 디모데 잘 아시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그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디모데. 그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이 점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 이걸 말해줍니다. 그럼으로써 핍박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배우고 확신하는 말씀 가운데 탁 서 있어야 된다. 모든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말해주면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의 가치관이 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가야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영에 속한 삶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완전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의 지식을 가져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1절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 생명과 평안이 있다. 이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나타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분명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세우는 그런 거룩함을 내세우려고 하면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죠. 그러면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서, 육적 욕망을 쫓아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뭐가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가는 거죠. 영적 가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위에, 저 하늘 위에. 이야,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기가 막힌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늘들, 헤븐스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들. 저 하늘 위에, 그 하늘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저 위에 것을 사모하고 그러한 저 천국을 소망하는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적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이것을 내가 이루고 성공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고 그것이 자기의 뼈를 마르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오늘 그러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너무나 중요한데 1절 말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거 너무너무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정죄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가리켜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 선언, 너는 죄인이야 하는 그 선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죄인으로 정죄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죄의 벌을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함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죠?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복음입니다.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자유하는 거죠.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의 벌이 있다고 그랬죠? 죄에서 자유하니까, 죄에서 벗어나니까 사망의 세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육신의 사망이 왔지만 이제 그 영혼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사망을 당한 육신을 누가 살린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사망을 당한 그의 육신을 살려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가리켜요.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한 게, 제가 주부에도 그림을 넣어놨는데,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아시죠? 여기 보니까, 이 기사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저기 충청도 어디 사람인데, 야, 얼마나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지 나무 한 구리에서 4,500송이의 싱싱하고 맛있는 포도를, 그걸 열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키우는 포도나무는 막 그냥 진짜 큰 나무 같아. 나무같이 그렇게 쫙 해서 가지들이 뻗어서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혀지는지를 아는 거죠. 기본적인 걸음을 다 주지만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 라인이 중요합니다. 라인이, 가지의 라인들을 잘 해가지고 그 라인들을, 그러니까 막 가지가 뻗어나온다고 그걸 다 놔둬버리면 아무것도 안 열려요. 저도 옛날에 포도 그 농사 한번 해봤거든요. 교회 앞에 있어가지고 가만히 놔두니까 지 멋대로 막 뻗어나와서 아주 콩알만한 게, 요만한 게 포도 맺어요. 요만한 게, 손가락 한 마디만한 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다 가지를 치고 해서 라인을 정해서 양분이 이렇게 쫙 들어가게 해야지만이.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 이 나무로부터 모든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양분과 물과 모든 것이 전달되어서 어디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을 공유하는 거죠. 공유.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구속, 구원, 대속이죠. 대속.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구원의 역사,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 죄에서 벗어나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 생명을 가져다 주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쫙 나와서 누구에게 부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믿음으로 화합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죠. 왜 보내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의 길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모양인 그 육체가 죄의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무엇을 흘림으로써? 생명되는 피를 흘림으로써. 그것을 수행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냈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따 이 뒤에 이제 4절에 보면 이 지금 말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사람에겐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주의 성령에 부어져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자기가 이렇게 멸망받을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그거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쫙 부어져서 이제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을, 그의 영을, 정확하게 말하면 영입니다. 그 사람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버리죠.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새롭게 태어난 그 사람을 이제 새 피조물이라고 하고, 그 사람은 이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율법이 그 사람에게 어떤 효력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 대상인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법이 있어도 그 사람을 정죄할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도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너무나 이것이 대단한, 너무나도 긴밀하고 세밀한 성령의 그 음성.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버려요. 자유하게.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육신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은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하면 지킬수록, 그 다음에 어떤 그들의 종교나 어떤 가치관이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그 모든 그 규율들, 그게 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내 양심, 그 다 율법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계속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이 육신 자체가 욕망과 정과 욕심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에 이룰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그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자, 그래서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 이게 복음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육신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입으셨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육신에 그리스도의 몸에 무엇을 정하사? 죄를 정하사. 정죄함이죠. 정죄함.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정죄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신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형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죽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너무너무나 놀라운 가치입니다. 너무너무나 놀라운 가치. 이것이 없으면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죄함을 받지요. 정죄함을 통하여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죄의 벌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사망은 물론이요,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되는데, 지옥의 불못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지옥의 불못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땅 밑에 있습니다. 땅 밑에. 땅 밑에서부터 막 이게 한 번씩 이 폭발하면 막 그래서 막 이게 막 불꽃이 막 일어나면서 막 어때요? 용암이 불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거 보면서 막 와 멋있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땅 속에 어마어마한 불못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아, 그런 게 어디 있을까? 그런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셨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그것이 안타깝죠. 안타까워.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은혜와 자격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지. 알지 못하여 무엇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 아, 그러니까 염려와 그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자기를 팍 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면 이 세상 일에 어떤 추구하는 일의 계획이나 어떤 사업이나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무슨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 내가 꼭 여기 합격해야 되겠다. 거기에 그냥 너무 몰입해서 나의 모든 것을 막 다 걸어서 막 이거 아니면 나 죽어 이렇게 해갖고 막 그래서 막 했어. 근데 어떻게 돼? 결과 떨어졌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용납하지 못하는 그거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내가 이렇게 먹지 않고,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결국은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죽어야 되겠다. 죽는 게 낫겠다. 자기를 자책하면서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심각한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들어가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저주해 가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사망에. 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영에 속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각과 지식이 부족함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을 쫓아 살아간다는,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 그래서 그걸 자기의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 틀 안에 자기를 다 가둠으로써, 그래서 육신에 속한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의 육에 속한 그런 신자의 모습이 영에 속한 성령의 이끌임 받는 사람으로서의 변화의 과정을 그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와, 홍해 바다를 걸러서 그 바다를 밑을 통과해서 넘어올 때 얼마나 기뻤어. 막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건너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갔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이끌어내셨는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이 나의 열망과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계신 것이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어느 날은 계시고 어느 날은 안 계시고, 누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어디에 무엇을 따라 산다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럼으로써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냥 내가 완전하고도 완벽한 의를 그 행위를 통해서 완전하게 행한다는 뜻일까요? 인간이 육체의 한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정죄함을 받아서 죽을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할 대상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이제 충만케 하시고 그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제부터는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뭐만 생각해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내 뜻,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항상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다 모든 것을, 내가 저 위에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다 판단하겠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매우 작다는 거예요. 지극히. 그래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리라, 좋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믿는 겁니다. 큰 길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어도 막 이렇게 기뻐하고,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정심을 탁 유지해 가면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죽어.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면서 고통 속에서 뼈가 마르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막 불평하면서 남을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자기 욕망의 그릇을 다 채우고 싶은데 그게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그들에게 오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고 하나님의 법에도 굴복하지 못하고 늘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가치관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의만을 앞세워가면서 그걸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감이 너무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늘 직장에서 일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도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를 섬길까 이런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이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다 믿지 마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바른 교육관이 거기 들어있고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추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